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 로마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 집이 교회라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집을 교회로 사용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요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보겠어요.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식적인 교회당을 마련하지 못했을 때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씩 교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 집을 하나의 교회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 눈바에 있는 교회, 어느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비상시국에 저희 집이 교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둘 살기에는 조금 좀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이 집을 구하기 정말 잘했어요. 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지요? 네, 고맙습니다. 모든 게 다 비상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전기 안 들어와서 비상, 또 우리 허리케인으로 널서리들이 참 많이 피해를 좀 입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것도 비상이고, 저도 비상입니다. 왜냐? 오늘 우리 박경원 집사님이 오늘 스피커거든요. 네, 스피커신데 이분이 그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하셨는데 교회에 이게 불이 안 들어올 줄 전혀 모르셨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도저히 노력을 하다 안 돼가지고 4시 반쯤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 이거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고사를 여러 번 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준비된 좀 말씀은 다음 주에 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은 제가 비상시국이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제가 지난 금요 저녁에는 저는 여기 앉으시는 게 좋으신데 저기 앉으셔도 우리 성도님들은 얼굴이 이렇게 두껍질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앉으셔도 괜찮으신데 자, 그 지난 금요 저녁에는 허리케인이 오기 바로 전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허리케인을 피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방송을 통해서 혹시 들으신 분들 있어요? 교회 못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네. 그래서 이 허리케인을 피하는 것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된다. 그래서 그 주의 날개 아래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이 허리케인의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좀 보면서 갑자기 좀 떠오르는 생각이 이 노아 당시의 그 상태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그 엄청난 그 폭풍의 비를 맞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노아 홍수를 맞이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피했고 또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은혜를 잠시 누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인데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파루시아, 재림하실 때에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물론 여기 예수님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은 그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상황이 뭐냐? 보면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세상의 타락의 모습이 이 세상 예수님이 재림하신 끝의 징조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직감하시죠?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것을 전력을 다하고 시집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죄입니까? 우리 애들도 이번에 시집 보냈는데 근데 그건 죄는 아니더라도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런 죄악의 상태가 비슷하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또 하나는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아와 그리고 그 식구들, 8식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 salvation 스토리도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는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의 전반적인 면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첫째로 상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아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과가 없어서 실패자죠? 예. 한 번은 요만한 아이가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아빠가 너무 할 일이 밀려 있는데 이 아이가 자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이제 해주는데 아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사랑하고 예뻤는데 아담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만 피곤해서 저녁에 잤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눈이 더 말똥말똥 떠지면서 아빠 한 가지만 더 해줘.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든지 이 아빠는 재우려고 그러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저녁이 돼서 피곤해서 잤어. 그래서 자꾸 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아이는 자꾸 눈을 똘망거리면서 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노아 얘기까지 왔죠. 노아 할아버지가 배 짓다가 잤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큰 소리 팡 치면서 아빠 노아는 안 잤어. 노아는 복음을 전했어. 노아는 안 잤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아빠가 당황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 잤어요? 안 잤어요? 영적으로 안 잤죠? 깨어 있었습니다.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했는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이 노아가 얼마나 복음을 기가 막히게 전했느냐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기 보면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으세요? 누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면 노아는 의를 전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노아가 의인이다라는 표현이 여기 많이 나오죠.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근데 노아는 의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받은 그 의를 전파했던 분명한 전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노아는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을까요? 120년. 여러분 잘 아시대로 120년 동안 그 일을 했죠. 그렇죠?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배도 짓지만은 또 복음도 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을까? 저는요, 이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서
노아의 그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그 열정, 그것을 잠깐 엿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저도 파워포인트를 오늘 준비를 못했으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7장 16절에 보니까 어느 분이 또 읽어봐 주십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예, 혹시 이제 이건 개역 개정판인데, 혹시 개역 성경 가지신 분 있으세요? 개역 성경, 우리 옛날 성경이죠. 그거 가지신 분은 그걸 한번 다시 좀 끝부분만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그를 닫아 놓으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닫아 놓으셨다. 예. 그 표현은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엘렌 화이트 부조화 선지자의 이 부분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닫아 놓으셨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를 다 줘놓고, 그리고 일찌감치 방주 안에 들어가서 비가 오나 좀 기다리면서 너 밖에 있는 놈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계속 그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노아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지막 초청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은혜의 시기가 다 끝났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된다. 그래도 노아는 말을 안 듣고 한 집이라도 더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다가 넣으셨다, 닫아 넣으셨다,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네. 정말 노아는 정열적으로 의의를 전파했던 전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가 여기서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찾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의를 전파하는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자, 이 방주 짓는 일에 굉장히, 제가 이번에 이제 오면서 어디를 들렸냐면 켄터키 루이빌에서 1시간 정도 가면은요, 거기 있는데 커다란 실제 방주 크기만큼 방주를 지어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다 오신 분 있으세요? 장모님 다녀오셨어요? 아유, 저보다 먼저 선수를 치셨네. 그 실제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야, 과연 그 정결한 짐승 7쌍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을 그 지구에 있는 모든 그 종류를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일까 의심이 갔었는데,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충분히 집어 넣을 수 있겠구나 생각할 만큼 높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보니까 축구장 한 두 개 정도 들어갈 것 같죠? 그 안이 엄청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노아가 이 방주를 8식구와 함께 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을 때, 여러분 생각에 노아와 노아 식구만 이 방주 짓는 일에 전력을 다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도 했을까요? 네, 고용을 했을 거예요. 거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고용했다라는 직접적 언급은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노아는 제가 추측컨대 일부러라도 방주에 사람을 고용했으리라고 봅니다. 왜요? 방주를 지으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그럼 노아가 그것을 대답해 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이 방주 안에 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한국에서 산업전도가 굉장히 유행했어요. 지금은 뭐 저긴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일부러 이방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 날 문 닫고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시작할 때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어요? 복음을 전도했어요. 산업전도. 그러니까 아마 이 노아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아가 이 방주 짓는 일에 사람을 일부러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활용을 해서 방주를 함께 지으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방주를 짓게 될 때 밖에서만 일했을까요? 안에서도 일을 했을까요? 밖에서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안에서 와서 들어와서 일을 또 많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에서 일하는 일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방주 지을 동안에는 다 안에서 많이 일을 했는데 방주가 다 지어지고 정작 심판의 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방주 밖에 있었습니까? 방주 밖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주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여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이 방주를 지을 동안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있다고 봅니다. 이 교회가 방주라고 보면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한다고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노아 당시의 사람들처럼 심판의 날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방주 안에 존재하겠느냐? 아니면 열심히 방주를 짓는다고 말하면서 심판의 날에는 다 방주 밖에서 멸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달라고 하는 사실. 그 당시 여러분 이 방주를 다 지어놓고 불이 좀 꺼졌네. 거기 켜주시면 저기 밖에 누가 끄신 것 같아요. 그래야 소감이 잘 보여요. 아, 그러세요? 잘 들리세요? 불도 끄면 또 조르실까봐 제가. 오케이. 제 목소리 다 들리시죠? 네. 그 방주를 다 지어놓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잡아 집어 닫아 놓으시고 그리고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고 뭐 그 토탈 있었던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가 오기까지 며칠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까? 일주일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은 비가 오질 않았어요. 밖에 있던 사람들은 쾌재를 불렀어요. 저놈들 자기의 뼈에 소가 넘어가는 헛고생했다. 봐라, 비가 무슨 비가 오나. 그렇게 다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이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그 일주일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갈등의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잘못 이거 기별을 들은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괜히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이제 비가 안 오고 이제 문 밖에 다시 나가야 될 텐데 사람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래서 우리 예전에 미국에 그 재림운동을 일으키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1844년 10월 22일 윌리엄 밀러와 그 밀러주의자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정작 예수님이 그날에 오시지 않았을 때 그들이 당한 그 조롱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5만에서 10만이 이 운동에 동참했는데 남은 사람은 고작 50에서 100명 사이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0만 명에서 그 정도만 남고 다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조롱이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이 그 일주일의 기간은 정말 고뇌의 시간이었으리라고 해요. 근데 그들은 믿음으로 그 고뇌를 잘 견디고 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 방주가 이제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이루어졌던 아주 정말 괄목할 만한 징조가 마지막 징조가 있었어요. 그 징조가 뭘까요? 짐승들이 그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자연적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정말 노아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노아의 그 기별의 징조의 마지막 징조였어요. 여러분, 그것은 완전히 그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죠. 노아의 8 식구가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 얼마나 그 날아다니는 새들을 그 종류대로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것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생물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징조를 보면서 야, 노아의 기별이 맞는구나. 저런 이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돌아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그것도 거절을 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밖에서 멸망을 받았어. 참 그때 당시 사람들 너무 마음이 강팍하구나. 그렇게 밀어날까 생각을 할지 몰라도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삼척 동자라도 알게 쫙 나요. 사회적 징조, 천체적 징조, 지상 징조, 그리고 경제적 징조, 종교적 징조, 모든 분야에 망라하고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그 징조를 정말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정확하게 이 마지막 때 다 그 성취를 거의 이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천년만년 갈 것 같이 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재림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안에서도 우리가 과연 얼마나 긴박하게 재림의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지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사람들 왜 밀어날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 노아 당시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유일한 길은 뭐예요? 뭐를 타는 겁니까? 방주를 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월절 때 장자재앙이 내렸을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양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여리고가 함락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그의 방법은 뭡니까? 그것은 붉은 줄을 창틀에 내리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노아 당시에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남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 뭐 종교다원주의까지 얘기하면서 말이죠. 심각하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노아 당시에 노아 방주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노아 홍수 때와 같으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음해서 우리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일념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방주는 이 노아가 고안해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플랜은 다 누가 짠 겁니까? 모든 플랜은 하나님 자신. 그렇죠? 아예 방주의 치수까지 다 정해줬어요. 길이가 몇 큐빅, 높이가 광이 얼마 다 정해줬어요. 3층으로 하고 뭐 칸마다 맞고 그걸 다 해주셨어요. 설계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건축자는 누구예요?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만 설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획도 결코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께서 짜신 겁니다. 맞습니까? 그 모든 구원의 섭리와 원리와 그런 것들은 인간의 머리에서 절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인간의 어떤 의가 한 오락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맞는 것이죠.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탄 것은 그 방주를 열심히 지은 대가로 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탔습니까? 그들은 뭐 열심히 방주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히셨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겁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거저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방주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식하고 맞지 않을 때가 좀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배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배는 비로 인한 홍수로 인해서 그 배가 뜰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뭐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안개만 올라와 적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왜 비가 안 왔습니까?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 물을 두셨다고 했는데 이 궁창 위에 물이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에요. 궁창 위에 물을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널서리의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지구를 쳐놨던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는 덥고 추운 곳이 없이 모든 기후가 일정한 아열대의 기후, 아주 따뜻한 기후로 전 지구가 있게 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 장치였어요. 그러면요, 이 지구의 전체 온도가 동일했다면 온도의 차이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냐면 기압이 생기는 거거든요. 기압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겨요. 근데 온도가 일정했다면 기압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압이 없으면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기압이 고기압, 저기압이 생겨가지고 한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바다에서 이 지표면에 있는 위로 수증기가 발생이 하지 않아요. 바람이 끊임없이 불므로써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면 바람이 안 불면 구름이 안 올라갑니다. 구름이 없으면 뭐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아주 과학적입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근데 노아 홍수로 인해서 궁창 위에 물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늘의 창이 열리며 그랬어. 그 궁창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40주야 동안 떨어진 그 비는 궁창 위에 그 물이 형성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홍수가 내린다고 하는 말은 그건 이 사람들에게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기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이 원리를 보면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구원이 공짜로 주어질 수가 있느냐? 예. 어떻게 우주에 하나님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전적인 구원의 섭리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구원을 자꾸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노아 방주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방주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문이 몇 개? 단 하나였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른 거는 다 치수가 나와요. 다른 건 다 치수가 나오는데 이 문의 치수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문을 얼마의 치수로 크기 넓게를 만들라 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의 짐을 졌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방주의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리밋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들이 얼마나 죄를 졌든지 상관없다. 나의 구원의 문은 열려있다. 얼마든지 너희들의 죄를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런 언리미트적인 그러한 구원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명령하시는데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고 했냐면 그 방주 안에서 역청을 치라라고 했어요. 역청을 치라라고 했는데요. 이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이 역청을 치라라 할 때 역청과 치라다 이 두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라고 하는 말이고 치라다라는 말은 카페르라는 말이에요. 이 코페르, 카페르. 근데 이 코페르라는 말이 구속, 속죄, 용서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역청이 물이 들어오는 그러한 것을 모두 막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주에 물이 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방주를 지어도 물이 새 들어오면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물이 새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역청을 딱 칠하는데 그게 바로 부속과 또한 속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에 역청을 치러야 되는데 그 역청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바로 속죄, 코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칠할 때 비로소 우리의 방주는 가장 완전하게 죄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고 보호를 받으며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아멘입니까? 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를 안팎으로 치려라고 했어요. 안팎으로. 우리의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 칠하다라고 하는 이 카파르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덥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 일요일날 설교를 했는지 금요일 설교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덥다 이거예요. 이 덮는다고 하는 것은 성소 중에 지성소 중에 덮개
그리고 법궤의 뚜껑. 그게 바로 가파르였어요. 예, 가파르. 예,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영어에 커버가 나오죠. 덮는다는 거. 뭘 덮는가? 이 그 법궤 밑에 들어있는 율법의 요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는 뭐죠? 죄 지은 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넌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고 계속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인데 이 율법의 요구를 바로 시은자가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은자가 누구냐? 그 속죄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냥 덮은 게 아니라 피 흘려 덮으신 거예요. 강제구소령처럼. 자기의 모든 부하들을 다 살리기 위하여 수류탄을 덮어버린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자기 몸은 갈래갈래 다 찢어버려주고, 그리고 이 부하들이 다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하게 이루심으로써 우리도 의롭고 그분도 의로워졌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 카페르라고 하는, 이 역청을 치러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의미가 여러분 이 노아 홍수에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예를 들어서 노아가 여러분 그 역청을 치라는데, 전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냥 대략 칠해. 대략 칠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안 칠하고 물이 새. 대충 칠했으면 물이 새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 노아가 자기가 지은 방주를 타고 거기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대략하면 물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대략 바로 버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견뎌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을 대략 해버리면 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가 어떠한 신앙을 구축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자기의 행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 의해 척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아의 그 8 식구처럼 성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하나의 어긋남 없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철저하게 역청을 치라는 것은 남을 위해 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치러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이 노아 홍수 얘기 전체가 바로 무슨 얘기냐? 이게 지구가 침례를 받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구가 침례를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지구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범죄의 그 소굴이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실 정도로 이 지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시는 장면이 있죠. 그 장면이 정말 놀라운 표상적인 의미인데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눈치를 챘어요. 이 노아 홍수 얘기가 그냥 그 당시의 백성들을, 그 당시의 세대를 그냥 심판하고 끝나는 거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의 가장 중심을 흐르고 있는 이 구속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신학을 말이죠. 전혀 하지 않은 불황무식한 사람인데, 놀라워요. 하나님의 분명히 영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 읽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여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여기 보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라는 표현은 상당히 역설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노아 홍수 때 물로 멸망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멸망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남으로써 다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여기 물로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바로 다음 절에 물은 그 노아 홍수의 그 물은 뭐냐? 물을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 엄청난 지구를 덮어버리고 물속으로 잠수시켰던 그 물이 지구 전체를 침례를 준 침례의 물이었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정의합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 여러분 노아 홍수 우리는 하나의 그냥 재미있는 옛날 어렸을 때 들었던 그런 이야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이 노아 홍수 얘기가 이 마지막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순간순간 또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여 오고 또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정말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깊이 상기하시면서 이 기별을 함께 증거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환난과 곤고가 엄습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안식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가정, 교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존속하여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산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가장 초라한 인생이 될 뻔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마련해 주시고 그곳에 타도록 정말 호소해 주시며 우리가 이 거룩한 구원의 방주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태워 구원을 받도록 의의 전파자로 저희들을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노아처럼 저희들이 이 귀한 사명을 다 받들어 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여 주님의 거룩한 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전기가 들어오지 못함으로써 내일도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쉽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구도 이 일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럴 때일수록 합력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허리케인의 재난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시고 그리고 손해가 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 당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이제 저희들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또 흩어질 때 우리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밝은 날 다시 주님의 성전에 모이게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